자, 우리 260페이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우리 세 번째 이제 삼위일체와 인격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교회는 삼위일체 인격 뜻과 같은 표현이 거짓 교사들의 가면을 벗기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4대목으로 지금 이제 곧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은 칼빈은 지금 261쪽에 보면은 중반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이러한 종류의 신뢰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더욱이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삼위일체와 인격,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만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말들이 새로운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연한 트집을 잡으려 한다면 그는 단지 진리를 명백하고 분명히 나타내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므로 진리의 빛을 합당하게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마땅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잠깐 끝부분에서 다뤘지만은 그 당시 이제 삼위일체나 인격이나 이러한 용어를 가지고 왜 이러한 용어를 쓰느냐,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이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칼빈 자신은 이러한 용어를 교회가 왜 사용했겠는가, 즉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사실은 이제 칼빈이 하나하나 이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단으로 내려가면 교회는 자 계속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종류의 말들이 지니고 있는 새로움은 온갖 수단을 다하여 진리를 교묘하게 벗어나는 원수들이 대항하여 진리가 역설되어야 될 때 특별히 쓸모가 있게 된다. 우리가 이제 물론 꼭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일반 신자들에게 있어서 꼭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본다면 정말 어느 정도는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은 신학 용어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학 용어를 아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 신학 용어 중에 중요한 단어 한 100단어나 150단어를 아예 딱 팜플렛을 만들어 갖고 원래 이제 신학 용어 해설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신학 용어 해설집,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신학 용어 해설집을 사실 교회가 만들어서 그게 한 페이지로 뭐 한 50페이지나 한 100페이지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서 하여튼 어린아이부터 작년 예리까지 그 신학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목사들이 뭐가 좋으냐? 설교하기가 좋아요. 가르치기가 좋아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쉬운 설교를 자꾸 이제, 그러니까 설교를 좀 어렵게 하면은 교인들도 부담스럽지만 목회자도 부담스럽거든. 왜?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적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모처럼 그런 설교를 하면은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무슨 말 하는지. 분명히 좋은 설교인데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설교예요? 은혜가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특징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설령 바울이 와서 설교한 거라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일단 이해가 돼야 이게 뭐 은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도 이제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이 신학 용어 기본적, 예를 들면 구속이 뭐냐라는 용어 자체도 정말 그 용어 정말 제일 중요한 용어잖아요. 제일 중요. 근데 그 용어를 몰라요. 한자로 사실 영어로 그거를 이렇게 딱 표기해갖고 뜻을 딱 몇 줄로 이렇게 적어놓고 그런 그 신학 용어 해설집을 교인들한테 의무적으로 다 줘서
교인들이 이걸 숙지하면은 어때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자체가 편해. 그리고 역시 뭐예요? 신자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왜 교리 교육이 안 되냐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용어가 거기에 많잖아요. 교리란 말 자체도 사실은 요리와 교리, 요리란 원래 이제 신앙 요리 문답 하잖아요. 근데 그 요리가 뭐냐? 그럼 대부분이 음식 만드는 요리로 알고 있어. 영어로는 카테키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 교리 교육이 되겠어요, 이러니. 그러니까 나도 요리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내가 자꾸 교리라는 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요리하면은 그걸 한자로 표기해봐야 요즘은 또 한자를 모르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신학 용어 해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든가 인격, 위격, 그러니까 위격. 사실 이것도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신앙 용어예요. 신앙 용어.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설교할 때 얼마든지 이런 용어를 써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 내용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위격하면은 몰라. 하나님의 위격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란 말은 알지만 위격이란 말은 모르니까 그러니 삼위일체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칼빈도 사실은 이 글의 문맥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즉 낯선 용어, 그러니까 이러한 낯설은 용어로 인해서 사람들이 싫다, 거부감이 든다 해가지고 이러한 용어를 안 쓰면 안 된다. 이러한 용어를 써야 사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교리를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 3장에서는 사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4장으로 계속 들어가면 자, 이러한 일에 대하여 오늘날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마치 매끄러운 독사와 같이 담대하게 뒤쫓아가서 붙잡아 짓눌러 버리지 않으면 재빠르게 몸을 꾸물거리면서 도망쳐버린다. 이와 같이 옛 사람들은 타락한 교리들에 대항하여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오류를 교묘하게 감추려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어떤 은신처를 마련해 주지 않기 위해 자신들이 느낀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바로 이거니까. 용어. 여러분 정말 용어는 참 중요해요. 더군다나 어느 분야든 그 분야의 용어가 있어요. 의사들은 의학 용어가 있고 다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만큼 교회 용어를 모르는 그런 분야는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개혁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것. 즉 신앙 용어를 명확하게 안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 신자들을 위한 신학 용어를 책을 하나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야 이제 신천지들이나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많은 이단들이 그 용어 결국은 뭐예요? 용어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용어 가지고 그 단어나 용어 신학 용어를 가지고 속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잘 가르쳐 놓는다면 이단들이 어떤 용어를 쓸 때 원래 그 용어의 의미와 얘들이 쓰는 용어의 의미가 어때요?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아 이거는 이단이구나 하는 걸 또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혁주의 교회나 개혁주의 신앙에서 나는 특히 더 아주 기본적인 예를 들면 뭐 칼빈주의 5대 교리도 딱 하나하나 해가지고 간단하게 몇 줄로 딱 이 용어의 의미가 뭐냐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뭐 삼위일체, 구속, 중생.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중생. 이 중생이란 말이 불교에서도 중생이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중생이라는 말이 뭐야? 불자들, 그냥 일반 사람들이거든. 중생.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그 중생이 뭐가 다른지 어떻게 알 거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중생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쓰는 말,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써요. 이건 거듭남이란 말은 일반 관용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정치하는 사람이 뭐 거듭나야 된다, 뭐 누가 거듭나야 된다. 근데 그 거듭남의 원래 용어가 그럼 성경적인 용어가 뭐냐? 이거 사실은 막상 그러면 우리가 거듭남의 용어가 정확히 얘기해 보시오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옛 사람들이 그 교사들이 어떠한 지혜가 있었다고요? 자신들이 알고 느끼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신앙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그게. 적어도 교회 생활을 몇 년 하면 기본적으로 기독교 용어 100단어나 150 정도의 그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사실. 난 그렇다고 생각해. 물론 이제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면은 알게 되지만 사실 독서를 많이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어라도 딱 가르쳐 줘갖고 그러니까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신학생들 3사람이 이번 여름방학 때 한 150단어 신학 용어를 한번 정리해봐. 공부도 할 겸 좋네. 나한테 신학 용어 사전이 있어. 거기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그래서 하여튼 선교를 하던 목회를 하던 뭘 하든 간에 신학 용어나 신학 용어는 필수적이에요. 난 이걸 너무 많이 깨달아. 너무 많이. 그래서 왜? 일단은 가르치기가 좋거든. 어떤 용어를 쓰려면 무슨 걱정이 되냐면 야, 이 용어 썼는데 이거 이해 못하면 설교가 안 돼요. 가르치는 게 안 된다고. 막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을 어떻게 돼요? 계속 끌어올려야지 계속 낮추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목회자는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성도들을 자꾸 끌어올려야지 성도들이 이건 모를 거야. 이건 힘들 거야. 그래서 계속 낮추면 어떻게 돼요?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는. 근데 대다수의 목회학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잘못된 게 뭐냐면은 많은 목회학 책들이 신자들을 자꾸 성경이나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을 끌어올리라고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현대 목회학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책들을 읽어보면은 자꾸 목회자가 신자들에게 맞추라고 가르쳐요. 이 목회학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나 신자들이나 둘 다 똑같이 동반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의를 배우는 것도요. 이거는 신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 기독교 강의를 이렇게 매주마다 조금씩 강독해 가면서 어때요? 명확한 신학에 대해서 어때요? 명확성을 주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때요? 신앙이 더 체계화되고 더 명제적 진리를 확실하게 똑바로 알기 때문에 어때요? 영적으로 흐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아리우스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이 말한 바가 옳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리우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이걸 변명을 못하는데 결국은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이단은. 그리고는 마치 자신이 말한 바가 옳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일치하는 꾸몄다. 그러나 얼마 먹고서 그는 그리스도는 다른 피조물처럼 창조함을 받았으며 또한 시작을 가졌었다고 나불거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이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예수님이 어때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로고스예요. 신성을 계신 분이에요. 근데 아리우스는 뭐예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아리우스는 지금 칼빈이 뭐예요? 나불거린다 그랬죠. 이거 뻔히 알면서도 결국은 본색이 이단이거든. 예수님을 피조물이다. 또 시작을 가졌다. 이딴 식으로 이제 나불거린다고 이렇게 이게 아리우스를 칼빈이 어때? 정죄하는 거예요. 정확한 정죄죠. 옛 사람들 누굴 말하는 거? 초대 교부들. 옛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간교함을 그 은신처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성부의 영원하신 아들이시며 성부와 동일한 본체라고 선포하기 이렇다. 그렇죠? 초대 교우분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아주 확고한 신앙을 가졌어요. 자, 아리안파가 호모우시우스, 그러니까 동일 본체라는 말을 극도로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불신앙은 드디어 그 추악한 모습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동일 본체, 한자.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은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신학 용어를 영어보다는 한자로 익히는 게 더 좋아요. 물론 라틴어로도 물론 익힐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나 용어는 확실히 한자가 훨씬 정확해. 그러니까 적어도 신학 용어만큼은 한자로 능숙하게 쓸 수 있게 좀 항상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요. 오히려 영어보다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자, 동일 본체, 같을 동자잖아요. 한일자, 본체, 몸체자.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거예요. 이 본자, 결국 예수님 자신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이 동일본체란 말이 결국 뭐예요? 삼위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이 아리우스는 이 동일본체라는 말 자체를 호모우시우스, 이거 라틴어,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야. 왜? 일단 아리우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피조물이거든. 그들의 말로는 피조물이고 시작이 있다. 근데 이 동일본체라는 말을 쓰면은 이 용어 자체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이단적 사설을 뭐야? 아주 한 방에 딱 무너뜨리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아주 싫어한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처음부터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다면 그가 성부와 동일하신 본체를, 그러니까 여기 동일 본체를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이 이 한 단어 때문에 불붙는 논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평화를 교란시켰다고 해서 논쟁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상 이 한 단어는 호모시우스, 동일본체, 순수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모독하는 아리안파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다. 자, 봐요. 칼빈이 지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칼빈이 지금 용어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옛사람은 이 용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많은 개혁의 요소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신학 용어를 잘 명확하게 이해하면은 그 신앙은 아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여튼 거짓을 딱 분별해낼 수 있고 내 신앙을 정통신앙으로 딱 체계를 잡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면 벽돌이라든가 하나하나 쌓잖아요. 신앙은 그래야 돼요. 신앙은 체계가 있어요. 하나 쌓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어야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도 뭐 그냥 여기서 이거 주워들은 거, 저거 주워들은 거, 뭐 자기 나름대로 체험한 거. 근데 이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건축자재를 갖다 놓고 한 무더기에다 그냥 모아놓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밑 단계부터 하나하나, 그러니까 하여튼 가르치는 사람은요, 제발 서둘지 말고, 그리고 뭐 빨리 무슨 효과 보려고 하지 말고 아주 밑 단계부터 하나하나 가르쳐요. 그러면은 흔들리지도 않고 그게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급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뭐 빨리 뭐 해서 성장시키고, 근데 결국 그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요. 시험이 일으키고 넘어지고. 이후에 이제 사빌리우스도 역시 문제죠. 일어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이러한 이름들이 사용되는 것은 서로를 구별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불과하다 하며, 그런 종류의 속성은 매우 많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아주 크게 잘못된 내용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위격의 명칭이에요. 이건 속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히 속성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은 뭐 이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수십 가지 더 붙일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벨리우스가 굉장히 아주 궤변 중에 큰 궤변을 떠는 거예요. 다양한 속성들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격의 명칭이죠, 명칭.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이 말이 논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그는 성부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 아주 하여튼 이단들은 겉으로는 정통, 겉으로는 자기들이 굉장히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여기 아리우스도 그렇고 사비올리스도 그렇고 겉으로는 자신들이 정통 신앙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마귀의 속성은 전면에서는 굉장히 옳은 얘기하는데 꼭 뒤에 가면 딴 얘기예요. 아주 그거는 이건 표준이야, 표준.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전면에서는 아주 굉장히 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옳은 얘기를 해요. 근데 뒤에 가면 딴 얘기. 꼭 이단들이 이래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아주 그 정말 그 나쁜 그 뿌리인데 그거 뽑아내 버려야 돼 정말 그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얼마 못 가서 이제 또 딴소리 하죠. 자기가 말한 것은 단지 하나님은 강하시고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한 거다. 내가 뭐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위격의 이름을 말한 게 아니다. 아주 엄청난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운 건 이건 속성이에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지. 이게 위격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은 강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이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다시 다른 옛 노래를 불렀다. 성부는 성자여 성령은 성부이니 그 사이엔 아무런 계급이나 구별이 없다. 이 사벨리우스는 아리우스보다 훨씬 더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아주. 이 사벨리우스의 사악함을 분쇄하기 위하여 당시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있던 의로운 교사들은 새 고유성이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한다고 큰 소리로 응답했다. 자, 새 고유성. 이 용어 자체도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냥 단지 어떤 새 분위가 아니라 고유성,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은 각 위격이 독특한 독립적인 고유한 그 성품과 속성과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뭐예요? 하나님 안에,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말이 지금 요것도 해당돼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일하시거나 하나님 아니면은 삼신론 말 그대로 진짜 성부, 성자, 성령 셋이 다 각자 따로 놀아가지고 각자 따로 그냥 알아서 활동하는 거. 하여튼 삼신론과 단일신, 유니테리언, 단일신, 일신론 요 양쪽의 이 경계를 절대 넘지 않도록 이 새 고유성이라고 이게 딱 표현한 거예요. 또한 그들은 그의 왜곡된 감사함에 대해 공개적이고 단순한 진리를 가지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동일한 한 하나님 안에 혹은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유일성 안에 삼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확언했다. 그러니까 이 옛 초대 교부들이나 중세 시대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하여튼 이 삼위일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쓰게 뭐예요? 명칭, 용어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삼위일체는 어떤 것보다도 이 명칭과 용어로 인해서 논쟁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그만큼 이 용어 하나가 만약에 삐끗하게 되면 어때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초기 교부들이나 초기 공예 때 만약에 삼신론을 만약에 인정했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만약에 공예가 결정했다면은 그 이후에 기독교는 역사는 어때요? 그건 완전히 아주 완전히 그냥 진짜 엄청난 우리 확 빠져버려서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됐어요. 전혀 다른 기독교. 말도 안 되는 기독교. 자, 이제 5번째, 5번째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칼빈은
좀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들의 한계들과 필요성.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이 실제로 경솔하게 꾸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거부해 버림으로써 경솔하게 거만을 부린다는 비난을 받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자, 이게 뭡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신학 용어가 그냥 심심해서 이게 뭐 신학자들이 심심하니까 그냥 뭐 단어 퍼즐놀이 하는 거려고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뭐 사람들을 머리 골치 아프게 뭐 용어를 어렵게, 그건 아니죠. 정말 이 신학 용어 하나하나가 뭐 기독교의 생사, 이 생사를 갈림길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기도와 고민과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들이 용어를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솔하게 이런 용어를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뭐 성경에 없는 말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걷어차냐.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며 성령은 성자가 아니시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은 특별한 본질에 의해 구별되어 있다라는 신앙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 그런 용어들을 완전히 어디인가 파묻어 버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 그러면서 이 세 고유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단일체 안에 이렇게 잘 정말 이 본질 안에서 잘 구분이 되어야 된다면 뭐 조금 자기가 그런 용어에 대한 그 어떤 경솔함을 조금 허용할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약간은 좀 허용적인 자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칼빈은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명확성만 보장이 된다면은 괜찮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나는 단순한 한두 마디의 말들을 가지고 격렬한 논쟁을 벌일 만큼 그렇게 엄격한 사람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경건하게 말하는 옛사람, 교부들이 그들 자체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각 개인 안에서 의견상 일치를 보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부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죠. 교부들도 나름대로 많이 고심했고 이런 부분에 논쟁을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공에 의해 채택되고 힐라리우스에 의해 변명된 조항들은 어떤 것인가? 어거스틴이 종종 위대한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것은 어떤 것인가? 히라빈들과 라틴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이제 라틴과 히라빈의 제가 이 차이점을 좀 얘기할게요. 이 책에는 뭐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그 지금 이제 동방 종교회나 이런 그 쪽은 히랍, 그리스 종교예요. 라틴은 뭘 총칭하냐면 서방.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혁주의는 어디에 속합니까? 라틴, 서방 신학에 속해요. 동방신학에 관한 책을 혹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차이가 너무 커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동방 종교에 속한 사람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을 읽어보는 순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그 책에서 본 거예요. 책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명확하게 교리와 말씀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냉랭하게 성경을 조직적으로 파헤치는 건 나는 우리 동방 신앙에서는, 종교의 신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 신학자들 중에 조직 신학자가 없잖아요. 조직 신학이 어디서 나온 거야? 서방 신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기독교 강요도 엄밀히 얘기하면 조직 신학에 속해요. 그 사실. 조직 신학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동방 신학은 라틴 히랍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제적 진리를 체계화시킨 거에 대해서 아예 선천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동방신학을, 동방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금방 알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책을. 근데 이 서방 신학자들은 명제적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체계화시키는데 굉장히 이 사람들은 탁월해요. 그래서 나는 종교개혁이 동방에서 일어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왜
왜 서방에서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기독교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방종교회가 무시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통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라틴 신학, 서방 기독교가 어때요? 난 주도한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도 거기서 일어났죠. 기독교의 그 중요한 역사적 신학 발전을 봐요. 서방 라틴 신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히라빈과 라틴인들은 차이가 있다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방 신학자들이나 이 동방 신앙, 이런 히랍 사고적 방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이 서방 이런 그 라틴 신학의 이런 그 체계들은, 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떠냐면은 신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인간이 이성으로 조직적으로 파헤치고 정리하는,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이냐? 신비감이 없다. 일단 신비감이 없다. 영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어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이콘이라든가 그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러고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느끼고 오감, 보고 향도 피우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초월성을 그들은 굉장히 추구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막 체계화시킨 그 신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은혜가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이 동방 실합적 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 이런 그 예를 들면 우리 개혁주의라든가 우리 개신교 정통 그런 그 예배를 그들은 굉장히 어때요?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아주 그들은 이거를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예배한다는 그들이 이해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히랍과 라틴의 차이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 이제 좀 제가 부연 설명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한 가지 신뢰만을 들은 것으로 충분하다. 라틴인들이 호모우시오스, 동일본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때마다 성부와 성자의 본체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동일본체라는 사용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본체를 본질 대신에 쓰기도 했다. 그러니까 본체와 본질을 이렇게 서로 교차로 사용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히에로니무스, 그러니까 제롬, 영어로 그 제롬이라고 했죠. 라틴어로는 히에로니무스인데 영어로 우리가 보통 제롬, 예를 들면 그 제롬의 벌게 성경 그러잖아요. 제롬이라고. 다마수스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 안에 본체 또 실체가 셋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힐라리우스의 글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세 본체가 있다고 말한 분을 100번 이상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제롬과 힐라리우스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에로니무스는, 그러니까 제롬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에 대해 얼마나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세 히포스타시스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할 때 그 속에 어떤 독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학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라틴 제롬과 이 힐라리우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어때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경건한 의미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것이 적절치 못한 표현 방식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아마도 단지 자신이 미워하고 있는 동방교회 감독들의 부당한 중상에 대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책망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 분명히 그는 모든 세속적인 학교들에서 우시아가 히포스타시스와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솔직하지 못함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어거스틴은 이 점에 대해서 적절하면서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이러한 의미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라틴인들에게는 생소한 느낌을 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헬라인들에게는 그들의 관례대로 방법대로 말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헬라어구를 모방한 라틴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히포스타시스라는 용어를 그의 삼부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이 단어가 무식한 사람들에 의해 이 문제에
잘못 적용됐으면 안시한다. 앞서 언급한 힐라리우스는 이단자들이 큰 죄를 범했다고 비난했는데 자신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사람들의 고결한 마음속에 넣어두고 있어야만 할 것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언어에 수반되는 위험에 내맡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은 이것이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며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가정한 것이라고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히포스타시스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또 이 용어를 자신의 삼부사라고는 거기서 쓴 용어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헬라 사람들과 라틴 사람들이 어때요? 서로 그 용어에 대한 이해 충돌을 지금 여기서 지금 잠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후에 그는 새로운 용어들을 감히 인용하라고 할 것에 대해서 길게 변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연적인 명칭들, 성부, 성자, 성령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명칭들 이외에 탐구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언어가 지닐 수 있는 의미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고 감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며 사고력의 한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용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종교 용어는 사실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기독교 용어라는 것 자체도 정말 인간이 가장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까지 참 그 믿음의 선진들이 경건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지혜롭게 어때요? 그 용어를 이해하고 그 용어를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한도를 넘어서는 일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지. 그런 것은 결국 인간이 못해 불가항력이라는 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불가항력적인 경계선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거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어떤 신앙 용어나 신학 용어를 볼 때 사실은 그게 정말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용어가 있다면 그게 좋은데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적용된 용어들 자체는 그게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연히 쓸데없이 용어를 만들면 안 돼요. 가끔가다 이제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목회자들 중에는 자기식대로 용어를 뭐 이렇게 바꿔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쓰던 용어를 써야지 그 용어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바꾸면 안 돼. 왜? 오랜 동안에 그 용어 자체가 뭐예요? 합의된 일치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어를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면은 그게 무슨 거기에 무슨 신앙의 그 정체성이나 통일성이 있겠어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 보면 주제넘게 자기가 마음대로 괜히 용어를 막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책에 보면은. 그건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럼 뭐 그걸 통해서 굉장히 자기가 좀 특출나다고 보이고 싶어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정해놓은 용어를 자꾸 이렇게 함부로 변동시키는 것은 혼란만 주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는 다른 곳에서 갈리아의 감독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사도시대로부터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받아들여지던 고전적이면서도 매우 단순한 신앙 고백 이외에 이거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죠. 다른 어떤 신앙 고백도 만들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도 비슷한 방법으로 변했다. 즉 그는 말하길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를 논하기에는 인간의 언어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묵과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 근데 이 경건한 사람들은 너무나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말들의 서약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신학적인 방식으로 혹독하게 비판하지 말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단지 그들이 거만하거나 방종하거나 악의적인 계교를 가지고 그러한 서약을 하지 않을 때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에게 대해서는 신학적인 그 용어에 대한 확고함을 정해야 돼요. 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만하고 방종하고 악의적인 교육. 이단자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말장난하고 비논리적이고 지멋대로 막 그 용어를 함부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칼빈은 조금 절대 관용을 안 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로 올바른 신학 진술 형식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왜 그와 같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도록 해줘야만 한다. 또한 그들이 한편으로는 아리안파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벨리우스파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그 논쟁을 모면할 기회가 막힌 것에 대해 화를 내게 된다면 혹 아리우스나 사벨리우스의 제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그들의 특별히 이익을 조심하도록 경계시켜야만 한다. 자,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가 창조되었으며 시작을 가지고 있다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지금 칼빈이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성부가 하나다라고 말하겠지만 하지만 자기 파에 속한 사람들의 귀에 대고는 뭐예요? 그는 어떠한 특별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믿는 자들과 같이 성부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소곤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자의 그 독특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동일 본체라고 말해버리기만 한다면 능히 이러한 의선자들로부터 그 가면을 벗겨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경의 어떤 것을 더 보태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건 성경에 없는 용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칭의도 성경에 없는 용어고 중생도 성경에 없는 용어고 성경에 없는 신학 용어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버려야 돼. 그럼 다 버리면은 성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예요. 그 모든 수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칼빈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벨리우스는 말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 안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은 셋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을 일컫는다고 트집 잡으려 들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본체 안에 삼위가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이 진실한 한 구절의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실속 없는 수다스러움을 간단히 끝내버릴 수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본체 아니면 본질 안에 삼위가 있다고 말하라.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죠. 사실상 만일 누군가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표현을 도저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경우에 아무리 그가 이를 왜곡하고 말살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우리가 한 분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본체 유일성으로 그리고 한 본질 안에 셋이라고 말을 들을 때는 이 삼위일체 안에 있는 삼위로 이해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 또 하나님. 자, 이 용어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 지금 여기 설명한 것처럼 한 본질 안에 셋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이런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성육신 동안 활동하시고 신약은 성령님이 활동하신다. 그래서 보통 은사주의자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비신학적. 왜? 그러면 성자와 성부는 뭐 그럼 지금 하늘 어딘가에서 뭐 놀고 있어요 지금? 좀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구약 시대는 성자와 성령은 뭐 가만히 쉬고 있었나? 그럼 예수님 성육신할 동안은 성부와 성령은 그냥 가만히 어디 가서 뭐, 그러니까 물론 뭐 성령 시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명확성.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명확성이 떨어져요. 뭐든지 두루뭉실, 설교도 두루뭉실 넘어가고 신앙도 두루뭉실 넘어가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두루룩 넘어가. 그 구렁이가 바로 이단이에요. 그 구렁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까다롭다,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라고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따질 건 따져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신앙 용어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지 않으면은 기독교 신앙은 결국 이 말씀은 어때요?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신앙은 빨리 폐기 처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시간을 항상 내서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모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어때요? 그걸 꼬치꼬치 확인해야지 그냥 뭐 아예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난 믿고 있어, 난 신앙생활 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 말들에 대해 시비하기를 일삼는 자들은 모두 은밀하게 독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종종 경험해 온 바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애매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애매한 말. 이 애매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뜻이 라틴어 표현이 의미가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체를 알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실체가 분명하잖아요. 자기들의 이단에. 근데 이 정통 교회, 정통 신앙을 가진다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애매해요. 어떤 부분은 좀 정말 이상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제대로 아는 것도 있고, 믿는 어떤 부분은 좀 뭔가 좀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항상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매한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고 애매하게 믿는 건 안 돼요.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실체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6번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의 의미. 그러나 나는 이제 용어들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 문제 그 자체 이야기하러 간다. 이제 용어에 대한 그 논쟁이나 이러한 무질서를 이제 칼빈이 싹 정리를 하고 이제는 뭐예요? 본질적인. 나는 이 페르소라는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person, 라틴어로 이제 페르소나, 그다음에 한자로 뭐 인격, 그다음에 뭐 위라는 말을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한 실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한 문장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걸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신경을 더 집중해야 돼. 자, 지금 칼빈은 즉 인격, 위격이란 말을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는 한 실제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실제는 다른 실제들과는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양도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해 구별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 한 본질 안에 있는 셋,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또 세 고유성, 요거를 지금 칼빈이 다시 한번 풀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한 위격. 근데 그 위격은 어때요?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서로 양도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고 성령은 또 성자가 아니고 성부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러면서도 이 삼위일체는 어때요?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개념을 정리를 해둬야 일단은 정확하게 삼위일체. 그러므로 우리는 서브시스텐티아가 에센티아와는 이 서브시스텐티아는 본질. 이게 사실 에센티아나 서브센티아나 이게 지금 본질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데 조금 다른 용어는 사실 알아야만 한다. 만일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시며 그 이외에 다른 특성을 소유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요한이 말한 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릇된 말이 되고 말이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주석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듯 하면서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주석을 펴놓고 읽어봐도
설교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설교를 다양한 거 읽어봐도 정말 만족스럽게 이렇게 주석을 달거나 설교한 부분은 저는 없어요. 저한테는. 저는 이제까지 잘 못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 다른 특성을 소유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요한이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에서 나는 제일 어려운 게 요한복음 1장 1절 같아.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다. 결국 이 말씀 우리가 주석을 한번 해본다면, 그럼 말씀과 하나님은 뭐야? 서로 구분된다는 거죠.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말씀이 뭡니까?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지금 정확하게 이 실제는 다른 신체들과는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양도할 수 없는 특성에 의해서 구별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구별돼. 그러면서도 그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성령이 없다고 자꾸 또 이상한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들어가지 않는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과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 안에 벌써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가 왜 좋으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정말 신앙의 가장 알아야 될 이 기초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지금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격, 그다음에 동일 본체,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성부와 성자가 딱 나타나요. 그다음에 성령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에 성령이 분명히 위격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을 증거할 수 있는 딱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몇 장 나갈 건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 잘 하여튼 읽어 놓으시고 요걸 다시 한번 기독교 강요도 반복해서 읽어서 아주 머릿속에 딱 개념을 정리를 해놓는다면, 하여튼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알고, 특히 말씀에 대한, 이제 계속 나오지만은 7장에 들어가면은 말씀의 신성,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로고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한번 또 재미있게 또 한번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 강요의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지금 읽고 서로 지금 귀한 진리의 말씀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중요한 신학 용어, 신앙 용어, 또 이 신학적 개념을 명료화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 못지않게,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